우리 함께 주 다스리네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님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리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네, 오늘 이용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게 하시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좋은 친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세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에 따라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셨고 각자의 형편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근심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을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전쟁과 재난으로 울며 부르짖는 수많은 영혼들의 외침을 들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함으로 다 같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별로 안 좋아져서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이죠. 넷플릭스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그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실사판, 예능판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 상금 3억 원을 걸고서 참가자 100명 가운데 이 가장 강력한 피지컬, 이 육체를 가진 그 최고의 몸을 찾는 그런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예능 최초로 넷플릭스 TV 부분에서 전 세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가 인기를 끈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그 대중문화 평론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갖가지 장벽과 이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다른 사회적 경쟁에 비하면 그나마 이 육체의 경쟁이 가장 정직하고 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현대 사회처럼 이 그러니까 냉정한 이 무한 경쟁의 이런 무대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또 진심으로 패자가 승자를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일종의 이 대리만족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피지컬 100이라는 이런 이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서바이벌 예능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경기가 이 참가자 100명 중에서 절반을 떨어뜨리는 1대1 이 데스매치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사전 경기인 오래 매달리기 위해서 우선권을 얻은 사람이 자신과 상대를 직접 골라서 이 공뺏기 대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상대를 고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여기에는 의외의 선택이 잇따랐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그 유명한 격투기 선수를 지목해서 그 격투기 룰로 경기를 하고 그리고는 졌죠. 진 다음에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탈락하기도 했고, 또 어떤 여자 선수는 같은 여자 선수가 아닌 더 강한 이 남자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 2라운드인 이 모래나르기 게임이 있었는데, 이 모래나르기 게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약하고 왜소한 참가자들이 많아서 이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팀이 안전의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이 훈훈한 이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에서 지고도 이 상대방을 응원하고, 또한 이 패자가 승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은 다른 여느 이 서바이벌 예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이어서 아마도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후에 이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소개한 영상을 흥미롭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세 번째 이 퀘스트가 흥미로웠는데, 이 세 번째 퀘스트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이 도전할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프 타기, 달리기, 무거운 공 오래 들고 버티기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시지프스의 형벌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시지프스의 형벌 종목은 말 그대로 100kg의 이 무거운 공을 언덕 위로 올렸다가 그 공이 다시 굴러 떨어지면은 지금 위로 올리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는, 그야말로 이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의 형벌과 같은 게임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지 참가자 대부분이 산책을 꺼려 했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지프스의 형벌 이 경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디푸스의 형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시디푸스는 영원히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돌을 매번 다시 굴려 정상에 올려야 하는 그러한 벌을 받습니다. 죽을 고생 끝에 무거운 돌을 산 정상에 올려놓자마자 돌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이 무의미하고 지겨운 과정을 영원토록 반복해야 하는 그러한 형벌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시디푸스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걸까요? 이 긴 신화의 내용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디푸스가 너무나 영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 시디푸스의 죄는 너무나 영리한 나머지 올림포스의 신들을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분노를 산 시디푸스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이거를 매일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인간의 삶 또한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너무나 영리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롭고 영리한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가 고난입니다. 어떤 통계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의 일생을 80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3분의 1은 잠을 자는 데 사용을 하고 3분의 1은 일하는 데 사용을 하고 TV 보는 데 10년을 사용하고 먹는 데 6년, 전화 받는 데 4년,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 4년 등을 빼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인간이 일생 동안 미소 짓고 행복해하는 시간은 고작 3개월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80년 인생 중에서 고작 3개월 남짓 행복하다고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삶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온갖 인간 관계와 또 각종 업무를 보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다 쓰고 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정말 짧은 번개 같은 저녁 휴식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오면은 다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마치 시지푸스가
힘겹게 돌을 굴러 올리듯 매일매일 동일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올려놓은 돌은 다시 굴러서 내려가듯 이 하루하루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반복은 그 자체로가 고통이자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괴로움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를 떠나서 이 지옥이라는 곳을 한번 달리 생각해 본다면, 지옥이란 곳은 어디 저 멀리 우주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하루하루 반복해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현실 속의 삶의 이 고통의 문제에서, 이 현실 속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은, 즉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기쁜 소식이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유토피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천국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영원한 삶이 보장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고 모두가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삶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면 그 영원한 삶을 즐거움과 행복함 가운데 보내느냐, 아니면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보내느냐 하는 차이 정도일 것입니다. 다시 시지프스 얘기로 돌아와서 이 시지프스는 과연 이 영원히 돌을 굴리는 그러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시지프스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이 부조리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이 시지프스의 형벌을 원인 모를 고통이 가득한, 즉 이 부조리가 가득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 속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시지프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미는 이 인간이 시지프스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길에는 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자살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써 부조리에서 도피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시지프스의 고귀한 이 성실을 본받아 끊임없이 돌을 굴려 올리는 그 노력하는 것, 이 노력하는 자체의 삶의 의미를 갖고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고통스럽죠. 성경 또한 이 삶을 기본적으로 고통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이 부조리하게 이 80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올리면 또 굴러내리고 또 올리면 또 굴러 떨어지는 그런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답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답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래서 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추상적인 믿음이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잘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는 문득 어릴 때 TV 속 영화극장에서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잘 생각나지 않으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막바지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등장합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의 화재로 인해서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자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으로 돌리죠. 자기가 불을 들여놓고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으로 돌리고 나서 그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시킵니다. 한처로 십자가에 묶어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장에 한낱 이 구경거리로서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이 끔찍한 이 상황 가운데 놓인 기독교인들은 마치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처럼 누구 하나 원망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찬송가를 부르며 쓰러져 갑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 굶주린 사자에게 우스꽝스럽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장면을 포도주와 함께 즐기려고 했던 네로 황제의 표정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서서히 창백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겁에 질린 네로 황제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었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열리는 천국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요?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는 것? 11조와 헌금을 잘 내는 것? 아니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선교하는 것? 예, 맞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녀의 행복입니다. 철학자 까미는 시지프스가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살 아니면 그 형벌을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란 자녀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지금 이 피지컬 100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지프스의 형벌 게임에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강도 높은 경기에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유명한 격투기 선수 추성훈 선수마저도 탈락을 합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본떠 만든 이 석고 토로소상을 망치로 깨부순 뒤에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즐거웠고 너무나도 재밌었던 경험이었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다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에게 감사하다고. 놀랍게도 이들은 이 시지프스의 행보를 즐겼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이 꼬바디스라는 영화에 네로 황제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고통을 즐기려던 네로 황제.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평온함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며 서로를 응원해가며 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에 네로의 표정은 점차로 창백하게 질려갑니다. 누군가 여기서 과연 승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사랑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시지프스의 삶과 같은 그런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헤어나올 빛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절망과 포기 사이를 왕복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그런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이는 이 태능 선수촌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입소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태능 선수촌의 하루 일과는 시지프스가 매일 돌을 굴리는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선수촌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쫓겨날까봐, 퇴출당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느끼는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그 의미가 파악되는 순간 오히려 기쁨과 감격을 주는 도전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 과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기쁨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직면하는 고통과 괴로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가 파악되는 순간 동일한 고통이, 동일한 괴로움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가올 기쁨과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시지프스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은 대개는 괴로움이나 고통스러움 같은 그런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물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 반드시 거기에는 보물이 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찾기 시작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삶을, 인생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찾아 그 삶을 온전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 예수의 날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래 아름답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주신 내 아버지, 끝날까지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리.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날, 그토록 보고 봤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님 친히 내 모든 눈물 닦으시고 그 품에 안으실 때 한량없는 기쁨의 영원, 나 기쁨의 춤을 추리.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기쁨의 날에 아름답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주신 내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끝날까지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리.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날, 그토록 보고 봤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 주께 드리리. 아멘. 주님 친히 내 모든 눈물 닦으시고 그 품에 안으실 때에 한량없는 기쁨의 영혼, 나 기쁨의 춤을 추리.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영광의 날에 완전하게 아멘. 주의 얼굴 주와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선하신 아버지, 아버지, 영광의 날에 완전하게 그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주 예수의 날에 내 주 예수의 날에 내 주 예수의 날에 내 주 예수의 날에 주의 날에 영광의 날에 이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